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네.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예, 바알세불. 예. 바알신 아시죠? 예, 그거의 왕. 예, 바알세불이다. 예. 그러니까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생명을 전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어딨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딨냐? 모든 나라마다 서로 분쟁해서 망한다. 그렇죠? 분쟁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나누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자기 부인, 자기 삭제,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돼야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자기 부인, 자기 삭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들으면서 알아야 돼요. 안 다음에 뭐예요? 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헐었어요. 조건과 뭐를 요구치 않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조건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너 안식을 지켜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교회 항상 와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조건을 다 허물었어. 그냥 구원을 막 주시겠대. 그러니까 화평이 되는 거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이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다 지켰어요. 이거를 절대로 못 들어오게, 생명나무 못 건드리게. 오면 그냥 불이 죽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조건을 없앴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그럼 뭐 안식일은 뭐고 뭐 교회 나가는 건 뭐고 11조는 뭡니까?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거든요.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거기 가면 영생 준대. 그냥 영생 준대. 이걸 전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 옆에 있는 싱싱마트에서 수박 더 내려서 한 덩에 500원 판대요. 가정입니다. 이것도 진짜로 들으시고 다 오시면 안 되고.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수박 한 덩이 이따만한 거에 2만 원인데 500원에 판다고. 그것도 달콤한 수박. 그러면 집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막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싱싱마트 난 돈 준 적 없는데 내 전화비 들어가면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복이 되면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이웃집에? 내 친척에? 내 가정에 이걸 어떻게 전하지? 전하려면은 뭔가 이 구리스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맨입에 하면 안 되잖아요. 떡을 해서라도 이웃집에 똑똑 두들기고 떡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11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11조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걸 전하고 싶단 말이죠. 그게 안식일이고, 예? 그게 교회에 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걸 전하고 싶은데 우리 모여서 이걸 이거 수박 한 덩이 500원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예? 새로운 개념이에요. 예배와 헌금과 이 안식일이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예. 우리가 여길 먼저 가셔야 돼요. 예. 11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하나님과 화평이 어떻게 됐다는 걸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그 말씀 한번 가보세요. 그 52장 52장 마지막 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절. 이사야서 52장 마지막 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직 전파되지 못한 걸 듣게 될 것이고 아직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게 끝이 와요. 그래야.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말씀 들어가지 못했다고. 초입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이 말씀이 진짜 열리게 되면요.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11조가 아니라 다 바쳐서 어떻게든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샬롬,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왜요? 그중에도 아무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거든. 무조건 용서, 무조건 탕감. 그러니 뭐 이 좋은 소식을 딸, 아들, 남편, 부인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그냥 알려요? 뭐 맛있는 걸 해주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11조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해야 되려면은 전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은 의미예요. 다 복음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율법이라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쟁만 일어나요, 그거는. 서로 정죄만 일어난다고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지금 아까 예수님 보고 너 바알세불이야. 너 귀신의 왕이야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서로 막 마귀래. 여러분들이 여기 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 자꾸 가는 거야? 네? 거기 나간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 오해 받죠? 예수님은 왕의 왕, 바알세불 왕. 예수님은 그들한테 야 니들 아비가 진짜 마귀야. 서로 마귀래 서로. 네 아비가 마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41절을 보세요. 예? 자기 아비가 마귀인데 그들이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그들이 누굴 믿어요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그 하나님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 니들이 믿는 예수 마귀야. 그들은 또 예수님한테 네가 마귀야 그러고. 화이픈이 그래요. 초대 그 예수님 왔을 당시를 잘 연구해라. 마지막도 그렇다. 우리가 서로 그러잖아요. 지금 서로 거기 이단이야. 그들은 우리한테 네가 이단이야. 서로 그러잖아요. 그죠? 누군가 하나는 진리예요. 근데 진짜 진리는 자기 부인 자기 삭제라니까요. 그 7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7장 19절.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여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율법 하나도 안 지켜. 그들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심지어 안식일에는 밀 이삭도 안 패먹고 예? 손수건도 들고 다니지 않고 함부로 침도 안 뱉고 머리도 안 자르고 다 이게 그 추수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아예 악은 모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율법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 48절 49절 가보세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뭐라고 해요? 강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혹시 우리 바리새인 중에 당국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야. 그들은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서로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로들. 예수님은 그들한테 너 율법 안 지켜. 그들은 예수님한테 니들이 율법 안 지키는 거야. 막 그러. 예.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예. 그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죠. 지금 그의 영광으로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 이게 한자가 뭔가 찾아봤는데 한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생각이라는 게 각이 뿔각자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생각. 빛도 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도 이렇게 살아있는 이 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말씀이라고요. 예, 생각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뿌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너희가 듣는 자마다 듣는 것에 종이 되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듣게 되면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너를 행동하게 만들고 너를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도 그 하나님의 뿔, 빛의 뿔이 비치니까 땅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내 백성아, come on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근데 바벨론으로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힘센 천사 앙겔로스 소식을 갖고 오는데 그 소식이 막 엄청나. 예. 화평의 소식이요. 그걸로 막 확 땅이 막 환해져요. 그리고 무너져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포도주랑 섞인 거라는 걸 알려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마음에 어떤 그런 게 들더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예,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 그러고 갈대아 우르를 바벨론이라 그래요.
갈대아,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 예. 록펠러라는 사람이 성경을 신뢰를 많이 했던 기독교인이에요. 예. 나중에 그가 뭐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36명의 직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바벨탑을 쌓는 거, 자, 우리가 돌을 대신으로 벽돌로 하고 진흙을 대신으로 역청을 하자. 그 역청이 아스팔트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들이 진흙 대신에 뭘로 해요? 아스팔트로 하더라고. 거기서 록펠러가 거기 석유가 있나 보다 하고 이라크로 자기 정유회사 사람을 보내갖고 막 뒤졌더니 진짜 석유가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신뢰했더니. 진짜 석유는 예수님이고요. 거기까지만 가시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사탄 마귀가 그러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은 떡까지만 가요. 떡. 근데 하나님은 그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말씀까지 간다고. 말씀까지 가야 돼요. 아스팔트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잘해 주셨어. 이렇게 막 돈도 잘 벌리고 이렇게. 그거는 아직 사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뭐예요? 말씀인 동시에 뭐예요? 돌이에요, 돌.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병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이 정했죠. 예. 예수를 믿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기별을 들으시고 어느 분들은 그게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잠시.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과 뭐가 되셨어요? 거룩이 되셨어요. 3장 16절, 17절, 18절 가보세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원래 거룩이 아닌데 내가 거룩해서 너희가 거룩한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멸해버릴 거야.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다 너희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뭐 하지 마라? 네. 바울, 누구죠 또? 예.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멸해 버리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부셔 버리세요. 미워서가 아니라 거긴 저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저도 택배 기사예요. 저도 전달하는 사람이지 하늘에서 오는 물건이 없으면 저도 중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음 가운데 바울이라든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멸해버리신대요. 왜냐면 거기 생명이 없으니까. 베드로전 3장 15절 가보세요. 베드로전 3장 15절. 베드로전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너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 한 분만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또 율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그분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구나. 우리가 앞으로 창조주를 본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을 본다고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예수님만을 가리켜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철로 우리가 새겨져요. 우리 마음. 그럼 그분이 오는 걸 기다리게 되고 그분이 오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먼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돌로 치래요. 그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주신 게 뭐예요? 두 돌판에 말씀 줬죠? 그게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돌로 쳐서 그날 3,000명 죽었잖아요.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다고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뭐로?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돌 갖고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돌을 던졌어요. 두 돌판을.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돌을 갖고 쳐 죽이려고 그래. 누구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죠. 치긴 치던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죠? 11절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기 정죄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카타크리마예요. 똑같아요. 불리한 심판을 내가 너한테 하지 않겠다. 예. 크리마는 법을 놓고 심판하는 크리마라고 그래요. 카타크리마는 재판장 재량으로 법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리마로 심판을 해요. 예, 죄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제목이 써인 그 법전을 갖다 다 들이대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자인하고 오는 사람은 크리마로 안 돼. 크리마로 해버리면은 이게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카타크리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 재량으로 그냥 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용어가 틀려요. 그래서 행위의 근간을 두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를 믿었던 분들한테 하나님이 율법책을 갖다 들이대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
주님, 제가 진짜 죽일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악인입니다. 제가 괴수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크리마를 못 대요. 카타크리마를 해야지. 법 외로 그냥 재판장의 그 권한으로 그래 너 무죄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까 건축자의 뭐예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순종했지만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거치는 돌에 어떻게 밟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돌이 됐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돌로 쳐야 자기가 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떡이 돼야 돼요. 떡이. 근데 그냥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그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니까요. 사탄은 그까지만 가요. 떡. 그래 내가 공부해서 복 받았어. 거기까지만 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거 사탄이 짜바싸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공부하면 다 편안해요. 다 잘 되는데 거기서 만족을 해보는 그 끝이에요. 그냥. 자기 욕심 차리고 끝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지도해 주잖아요. 사탄한테. 아니야. 왜 떡으로만 봐 그거를. 말씀으로 봐야지. 전도서 2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렇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이 먹질 못해봐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예? 저도 가끔씩 밑에 층에서 맛있는 냄새 솔솔 올라오면은 힘들어요. 공부하다가. 예. 잘 마시지 못해봐요. 힘들어요. 그것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마지막 날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손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 손에서 우리 구원이 나왔잖아요. 지금 모든 성경을 그냥 떡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말씀으로 줬어요. 원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말씀은 있어요. 예. 말이 안 돼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세계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같이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거기서 자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 밀가루라니까요. 하나님이 온 태양, 달 이런 걸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원재료가 말씀이에요. 지금 변해서 그렇지 겉모양만. 그 안에 걸 찾아야 돼요. 그 안의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제가 한 40분 하는 동안은 잘만 들어주세요.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달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앉는 소파 이런 거 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그걸 못 찾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금땡이를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은혜는 다 아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부인,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예? 뭐 내 직업, 이 모든 게 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발견이 되면은 껍데기를 버리게 돼 있어요. 남편을 버리게 돼 있고 뭐 이혼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뭔가를 이렇게 즐기면서도 그것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압박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 돈이 벌리면서도 그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교만하지 않아요. 그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반대가 돼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었음에 그 사물 속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봐서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7장 1절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누구만이 의로워요? 노아예요. 근데 누구도 같이 들어가요. 가족, 네 집도 같이 들어가요.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 가보세요. 몇 14장 13절 14절.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과 에스겔 14장이 지금 서로 같이 가요. 서로 대칭하고 있어요. 대칭하고 있죠. 노아도 여기 나왔죠. 근데 아까 하나님은 8식구 중에 누구만 의롭다고 그랬어요? 노아만. 나머지는 아니다. 실제로 함은 나중에 또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막 그러면 내가 기근을 보낼 것이다. 기근을 보낼 것이고 내가 막 무서운 짐승도 보낼 것이고 다 잡혀먹을 거야. 다 멸망할 거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고 여기 뭡니까? 거기 보게 되면 17절에 가령 내가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수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러지 나오죠. 자녀 건지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아까 노아만 건져야 되는데 나머지 7식구도 건졌잖아요. 지금 말씀이 대칭이 되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스토리지 어느 한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만을 갖고 얘기하면은 사탄이 한 말도 성경이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것도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성경이잖아요. 왜? 그냥 성경대로 해야지 왜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로 그거를 다 조건 없이 했다니까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그잖아요. 단지 섞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원래 율법은 그걸 허락지 않잖아요. 율법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 자녀도 건지지 못해. 그냥 자기 의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게 율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요거는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스토리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러면은 마귀가 한 말도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것도. 뭐 욥기서도 보게 되면 뭐 그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이 옳은 말 해요. 되게. 근데 하나님 나중에 너 틀려 그러잖아요. 그럼 엘리바스에 있는 말도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경인데 틀리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갖고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다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조각조각 내고 그러면 이게 진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냥 자기 죄악으로 죽는 거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 거지 자기 자녀 구원 못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은 뭐예요? 너 이 계명 지켜야 돼. 지킨 사람만이 구원 받는 거야. 이게 아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너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거에. 그러니까는 아까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 잘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 거고 자기 자녀가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이건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은 11장 2절이에요. 11장 가보세요. 11장.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아 했단 말이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남편이 되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고 약속을 파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약속이었어요. 내 명령을 지켜라. 예?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맞습니다, 주님. 이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키는 사람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내가 그들의 마음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이 법을 새겨줄 것이고 그렇죠. 아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갈대아우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자고. 어떻게? 예, 사도행전 7장 3절 4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옮겼잖아요. 그걸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대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여기 나오죠.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지금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으면 못 가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내가 옮겼다 그러잖아요. 내가 옮겼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예. 응? 참. 그러니까 영광 싸움이에요. 이게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똑같이 일은 해요. 똑같이 집은 진다고요. 똑같이 이 사람도 착하고 이 사람도 착하고 이 사람도 밭에서 일하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주권을. 예?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데리고 간다고요. 예? 정부가 됐건 나라가 됐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그는 때와 기한을 변개하세요. 다 바꾸세요. 그리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세우는 거지 으쌰으쌰해서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네가 정부에 협조한다고 해서 그 정부가 영원히 갈 것 같냐? 아니다. 그것도. 네가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정부를 내릴 것 같냐? 아니다. 모든 기한과 연대는 내가 정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 네. 로마서 13장 1절 가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나오니 그 권세에 뭐해라? 굴복해라. 순종해라.
어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 또 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정보, 세상에는 모든 정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를 교육화시키려고. 거기에 지금 이 당시 로마서는 그 로마 네로 황제 때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황제, 그 막 기독교인 핍박하고 그런 그 황제 있잖아요. 거기다 세금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한 거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게 나한테 헌금하는 거랑 똑같다. 나중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세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위정자들은 그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국민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이거, 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빨리 걷어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지지한다고 해서 더 오래 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라고. 예, 주님 안에서. 예.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똑바로 살이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도 선지자죠. 근데 노아가 와서 한 일이 뭐래요? 세상을 뭐 했어요? 정죄했잖아요. 세상을 정죄했다고요. 크리마예요, 이거는. 예. 법대로 살아. 똑바로 살아. 그게 맞아요? 맞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잖아요. 남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술 먹으면 안 되고 방탕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박수 그죠? 그대로 되면은 선지자 이거네. 그렇죠? 우리도 똑바로 살면 편해요. 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해를 가하지 않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막 우리 집 앞에도 버리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내 쓰레기도 갖다 버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노아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선지자 하면은 엘렌 G 화이트를 준 이유는 똑바로 살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다 똑바로 사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똑바로 사는 쪽으로. 진짜 똑바로 살고 싶으냐? 진짜 사랑하고 싶으냐? 예수를 믿어라. 모든 선지자가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예요. 증인. 이 두 개가 다 똑바로 살아라 얘기한다고요. 근데 똑바로 살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폭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 죄를 폭로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바로 사십시오 얘기를 해야 죄가 폭로가 되는 거죠. 그 죄가 폭로가 되니까 죽인 거예요. 결국 두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러 온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잘 모르고 예수님으로 가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일월 시험령인 거예요. 시험령을 내려서 세상 질서를 잡고 교회를 다 가게 만들어서 또 세상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믿어라. 그분이 너의 창조주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정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율법이 그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율법도 실패했고 다른 선지자 다 실패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다 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이 가서 때리는 거예요. 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근데 성경은 내가 옮겼다 그래요. 내가 옮겼다. 어떻게 옮겼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옮겼는지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게 흔히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냥 안 내둘 거야. 그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다 함께 할 거야. 이 엄청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복이다. 넌 복이야.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복 받을 거고 넌 복이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하죠. 그걸 하나님이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거나 누구를 용서하거나 어떻게 봉사를 하거나 또 뭔가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니까요. 떡까지만 가면은 사탄이에요. 돌이 떡이 되는 게 맞아요. 중간 과정은. 근데 그것이 거기 떡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 말씀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예?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을 했다니까요. 예?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그 어둠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빛이 샥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이게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네,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랬지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지 예수를 부인하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피뚜미아, 욕심에 의해서 다 가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다. 내가 하면은 뭐예요?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이 엔타이, 안티라고 그랬죠. 안티 그리스도. 이게 대체물이란 뜻이 대체물. 내가 그 두통약 그 뭐죠? 타이레놀을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 타이레놀이 없대. 그래서 비슷한 거 브루펜을 주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다고. 그거를 안티라고 그래요. 엔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복마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마전? 복자는 숨길 복자고 막이 맞자예요. 전자는 성전할 때 성자예요. 복마전은 사탄이 숨어있는 교회를 복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마전이라는 뜻이 아주 은밀하게 뭘 숨겨놓고 이렇게 침투하는 걸 복마전이라고. 여러분 저기 불교 믿는 분이 복마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엔타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비스무리한 거예요. 얼마나 속였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마귀인데. 여러분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지 저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들 와서 서로들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마귀다. 그들은 네가 바알세불이다 그러잖아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죠. 어둠은 제가 불투명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불투명. 예. 스코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림자. 불투명 그림자는 손에 만져지고 쥐어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1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이게 막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랑이 나와요. 다. 내가 만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근데 옛날에 들었던 계명이야. 똑같아. 예. 옛날에 들었던 안식일, 11조 그거 똑같아. 똑같은데 이건 틀려. 막 하나님이 막 엄청난 이 복음의 소식. 네가 복이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사람 널 축복할 그 사람 축복할 것이고 막 엄청난 그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진다고 이게.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그 차원으로 못 넘어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예,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마구 일으켜요.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예, 불의를 따서 나타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옮겼다 그래. 하나님은 옮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그를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있어요.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해요. 그러나 자기가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에피토미아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지키면 뭐 준다고 그랬으니까. 차원이 틀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율법하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진리의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오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아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다 짐 싸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옮겼어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펑펑 주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죠. 그들의 연대를 정했어요. 너 1900년대 네가 태어날 거야? 1968년에 너 태어날 거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너는 저기 충청도 어디서 태어날 거야? 누가 정했어요? 경계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걸 뭐 절대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상시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바울도 그랬고 화이트분도 그랬고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상시에 태어나고 싶은 너무 많아.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건 그분의 작정하심이에요. 그 로마서 9장 22절, 23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부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잘 보세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도자기를 불에 유황을 발라서 불에 구워서 아주 진짜 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지만 그 당시는 그냥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유약을 안 발라, 유약이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툭 치면 그냥 다 부셔져요. 모든 귀 있을 그릇이 천 있을 그릇도 마찬가지라고요. 유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진흙으로 이렇게 굽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모든 그릇이 그래요. 그냥 툭 치면 그냥 부셔져요. 모든 그릇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한 그릇은 그냥 놔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니들이 원래 좀 신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그래서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죽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지만 또 다른 것도 심판이 되죠. 하늘과 땅 우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낫승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셨죠. 근데 가인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잘 되잖아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퉁수 잡는 음악하는 사람이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기계 잡는 사람이 조상이 다 잘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어요. 그들은 뭐예요? 당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들과 함께 않겠다.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죠. 함에 너의 자손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거라고. 그 함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니므롯.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그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렇죠. 구스가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구스가. 근데 누굴 낳냐면 니므롯이란 영걸이 깃보르예요. 영웅을 낳았어요. 깃보르. 누구만이 용사인데 영웅인데 하나님 말에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러니까 니므롯이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좀 더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앞에시 파님인데 이게 대적하여 분노를 갖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니므롯이란 이름이 뜻이 반역자거든. 반역. 그가 어디 가서 뭘 세웠어요? 좀 더 읽어보세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렇죠. 신할 땅에 뭐예요? 바벨. 바벨이라니까요. 잘 돼요. 특이하다는 게 왕이란 뜻, 왕. 옛날에는 짐승들이 막 멸종하기 전이라 엄청, 그러니까 짐승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인 거예요. 보호해주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다 조상이 됐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부자로 사는 거예요, 다. 창세기 4장 26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 말씀을 계속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런 자예요. 아, 인간이 죽는구나. 가인의 후손은 너무 잘 돼. 막 쭉쭉쭉쭉. 시편 13편 2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73편 2절. 시편 73편 2절 가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네. 이러니 넘어질만 하죠, 선지자도. 뭐든지 잘 돼.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마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있어요.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 사바사바 한다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좀 더 가야 돼. 떡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게 떡이 말씀이야. 내 살과 피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거 안, 내가 율법 지켰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율법 잘 지켰더니 이렇게 막 좋은 신랑, 좋은 부인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직업도 좋은 거 갖게 해주고 그거는 사탄의 술수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옛날부터 니무롯 이렇게 창세기 6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 3절 4절. 창세기 6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렇죠. 이게 가인의 후손이었죠. 그들은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마을에 그 어른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해요. 제가 저번에 교과 시간에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넉 달이 120일이라고 그랬죠. 120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지금 이게. (6240년) 2066년이라고 그랬죠. 추수할 때가 남았다. 그 전에 하나님이 삭슬 줘요. 영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하리라? 충만해질 거야. 삭슬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당시에 네피리 후손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이죠. 그들은 용사라. 당대의 유명한 뭐든지 잘 돼.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영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고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내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 않겠다. 그럼 우리는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뭐 다 안 되겠네?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막 당대 용사가 되고 막 눈도 막 푹푹 튀어나오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병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자도 막 쓰러져.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이게 나한테는 말씀만 있고 뭐. 내가 다시는 내 영이 그들과 함께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게 안 돼야 되는데 더 잘 돼. 그 영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이 영이. 그 영이 노아한테 있었다고요. 노아만 들어갔다고. 노아는 다 버리고 갔어요. 그렇잖아요. 집도 버려야 되죠. 땅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공간에 갖고 못 들어가니까. 남은 폐물은 그 방주 짓는 데 다 써버렸고. 방주도 비 그치고 못 써. 방주가 어떻게 써. 다 나왔죠. 신명기 34장 9절 가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잘 보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한테 안수했어요? 여호수아한테 뭐가 갔어요? 영이 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싸움에 영이 계속 가는 그 싸움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야.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14절. 민수기 11장 14절. 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200만 명, 300만 명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장로를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준 그 영을 똑같이 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 와야 우리의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1장 29절 가보세요.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 영이, 그러니까는 노아 때 영이 끊어질 뻔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영을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근데 노아가 영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영을 다른 사람한테도 모세한테 갔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다시 옮기는 거예요. 70장로한테 옮기고. 그걸 누가 받아? 엘리야가 받아. 엘리야가 다시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열왕기하 2장 9절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니까 너 뭘 원해? 그랬더니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라는 영의 루하의 그 영을 나한테 갑절이나 달라고. 그랬더니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갑절의 영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영이 계속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가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내가 여기서는 말세가 안 나와요.
왜냐면 요거는 초대교회 때를 얘기해서 주님이 요엘서를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가 붙어요, 거기에는.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거기는 말세가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아까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요엘서 2장 28절을 이하를 옮겨다 적은 게 2장 17절인데 사도행전.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오고 주의 이름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잖아요. 사도행전은 주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셈, 말씀, 셈이란 말이에요. 셈, 말씀, 이름이. 근데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내가 다시는 내 영을 사람한테 주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노아한테만 영이 간 거죠. 근데 그 노아의 영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 갔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기쁜 소식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이라고요. 이 영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도한 거예요. 막. 예. 너무 막 좋은 소식이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조건 없어요.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했어.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구원할 거야. 이게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져야 돼. 이 영이 넘겨지는 게 영. 이 사랑의 기별이. 모세한테 갔어요. 모세가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간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또 엘리야한테 간단 말이죠.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한테 간다고요. 예? 엘리사가 다시 요엘에게, 요엘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영이 예수에게, 예수가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성경의 작업이 그래요. 영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의 백성 모두가 뭐예요? 선지자 영이 되는 거예요. 영 말씀이. 그래서 14만 사천이 나오는 게 14만 사천이니 내가 그 14만 사 숫자가 채우기까지는 절대로 바람을 놓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이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그냥 전달되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말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영을 말세에는 진짜 다 부어주겠다.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작정과 예정. 이게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확신이죠. 확신이 된 사람은 뭘 아끼겠어요, 자기가. 내가 아직도 뭘 아낀다고 하면서 아직도 확신이 안 온 거예요. 아직 안티크리스토란 말이죠. 비스무리한 걸 자꾸 믿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걸.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직 우리 주변에서 헤매고 있다고. 이사야서 53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술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병고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3명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 나오겠죠.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담당시키는 그런 배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6절밖에 없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죠.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 역할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 그릇 행해서 다 제 길로 갔어요. 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고
그 아드님은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셨죠.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분들의 역할이고 우리는 뭐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변치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다 제 길로 가요. 계속 가요. 우리 그 역할 계속 하셔야 돼요. 다 각자 제 길로 가셔야 돼요. 각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각자 제 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남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남는 거고요. 그거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주자예요. 지금까지 아담부터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요엘,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 우리 이 영을 그 처음에 줬던 복음이죠. 모세가 그거를 힘들어갖고 지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70명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 모세가 다시 떠날 때 여호수아에게 그 영을 전달해 준다고. 여호수아는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서 다시 그게 엘리야까지 가요.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한테 주고 엘리사는 다시 요엘에게 주고 요엘은 다시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주고 그렇죠? 그 베드로가 다시 이제는 마지막에 사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그렇죠. 주님 행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영이 간 거예요.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까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팔려갔었죠. 어떻게 나와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나와요. 이거 잘 접어두시고 에스라서 다시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서 1장 1절.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 무조건 가라 그러죠? 대가 없이. 이거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영이 누구한테 갔어요? 고레스한테 갔어요. 이거 잘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45장 1절 가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네. 여기 보니까
고레스에게 뭘 부으셨어요? 기름. 기름 부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영이잖아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하는 말이 지금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서 가보시죠. 4절에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지금 그냥 가면서도 모두 싸주는 거예요, 지금. 은과 금 모든 걸 다 사주죠. 영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영하셨단 말이죠. 그 영을 받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나중에 고레스가 3년 지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바뀌어요. 다니엘서 10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렇죠. 지금 바사 페르시아 왕 누구예요? 고레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고레스 3년이거든요. 일정에 보면. 근데 누가 도와줘요? 미가엘이 도와줘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똑같겠느냐? 그 예수님이죠. 그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노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 너한테 큰 게 아까 미가엘이 도와줄 것이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아니 아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렇죠. 예. 이제 내가 마지막에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다니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마지막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만 전해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될 일을 아까 집사님이 읽으신 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렇죠. 예. 내가 마지막에 될 일을 가르쳐 줄 건데 진짜 너희를 도와줄 거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이 진리의 글로서 도와줄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당신 말씀만 하십시오.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행하지 마.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진짜 깨끗하고 뭐 그런 거룩인데 성경은 그게 거룩이라고 안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진짜 거룩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정죄를 시키는 것이 똑바로 살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화이픈에 글을 준 게 똑바로 살아가는 줄은 그걸로 다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너무 기뻤단 말이죠. 이 기쁜 소식이라. 자기한테 의름을 봤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 자녀까지 다 구원시켜 주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했더니 다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노아 방주 사건을 우리한테 표상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말이 안 돼요. 원래는 율법으로는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 받는 거예요. 자기 똑바른 행동했으면 자기 구원 받고 자기 자녀가 똑바른 행동 안 했으면 구원 못 받고 그거란 말이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십자가로 다 뭐예요? 파하시고 예. 카타크리마. 이제 그분의 재량으로 그냥 다 의롭게 시켜줘. 이게 그분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안식일, 11조, 봉사 그런 거 없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꼭 문자로 받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니까 막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위기에 닥쳐서 뭐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예수님을 몇 번 팔고 베드로처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분의 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주권이라고요. 카타크리마는 주권이에요. 내 주권으로 너는 죄 없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한테 넌 죄 있어 했고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는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각기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예.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도 이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복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바벨론. 그걸 알고 가는 거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제가 만들려고 그래, 뭘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역시 표피적으로 율법적으로밖에 못 전한다고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막 진리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 막. 그게 부어지기 전에 이렇게 평탄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광야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외쳐봤자 아무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막 저기 가서 막 저 산에서 외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다 어디서 외쳤냐면 성전 마당에서 외쳤다고요. 그 마당을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마당을. 에레미야도 그 성전 마당에서 외쳤다고요. 저 전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말아라. 우린 다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사탄입니다. 내가 마귀고. 제가 엊그제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사탄을 좀 도와달라고. 그럼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제가. 근데 내가 사탄이 아니라고 할 때는 자꾸 조심해야 돼요, 뭔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사탄이 아니니까. 그럼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자꾸. 스트레스가 와서 막 정죄해. 똑바로 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게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그 마귀지 뭐예요.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시 누가복음 아까.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 주권으로 다 그냥 해버리죠. 영을 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주권 없어. 주권 다 가. 뭐까지 싸줘. 은근까지 싸줘. 페르시아 망할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영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이걸 전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게. 이걸 전해주면. 이 영을 전해주는데 그렇잖아. 기쁜 소식. 그게 11조라고요.
진짜. 그래서 아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모든 은근감을 내가 다 쌓아줄 테니까. 그리고 각 지방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이잖아요. 전이. 그걸 짓는 데 있어서 모두 뭐하라? 협조하라. 근데 그 3년 가니까 마음이 흔들려. 다시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네? 복음입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거하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영을 전해줬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다 팔아서 그냥 줬다니까요. 영을 받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영을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예.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거를 또 내 힘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지금 꽉 쥐세요. 예. 예. 욕심 치컷 부리시라고. 예.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질 때 그것이 쫙 펴지게 될 겁니다. 예. 예수님이 찾아와야 돼요. 누구? 아브라함을. 그래서 전해줘야 돼요. 영을. 기쁜 소식을. 그걸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에서 열로 옮겼다고 그런 거예요. Come on my people from Babylon.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늘에서 큰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한 빛이. 예. 대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고레스를 150년 전에 주권으로 세웠어요. 내가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백부장이 그걸 본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다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 7장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네. 지금 백부장을 만난 다음에 바로 누구를 만나요? 나인성 과부.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우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 손을 댄다는 게 이 헬라어가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접착제 있죠? 그걸로 관하고 손하고 딱 붙여버렸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청년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생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손을 대신이에요.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뭐 어떻게 해요? 말한다. 날레오 레고스. 내가 말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뭐도 해요? 말해요. 그렇죠. 지금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너한테 말한다. 로고스 줄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로고스 해요. 이게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출세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세상은 끝나요.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을. 근데 말을 전해주는데 그냥 맨입으로 돼요. 이게? 별 생쇼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키울 때 그때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고레스한테. 그렇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헌신, 헌금은 절대로 내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의 초점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해줄 것인가.
고레스가 전해주잖아요. 뭐 은금과 함께 전해주잖아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안 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3차까지 가잖아요. 이게 고레스가 안 가. 다시 다리오가 안 가. 아닥사스다 7년째 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인데도 안 가요.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고레스가 은금도 퍼주는데 안 가잖아요. 이게 3차 영까지 내리잖아요. 이게. 고레스는 BC 539년에 이 칙령을 내렸고요. 그들이 실제로 갔을 때는 언제면 444년에 돼야 그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100년이 지나도록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고, 돈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 이라가 맞는 거예요. 예. 18절 가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잘 보세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말하게끔. 그렇죠? 다시 좀 갔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요한 선생님이 당신한테 얘기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고 물어보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된다? 귀죠. 요한아, 내가 오는 거는 말을 전하는 거지 뭘 해방시키고 그게 아니야. 이 말이 마지막 2066년까지 가야 돼.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2060년 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마지막에 사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처음부터 마귀는 뭐예요? 떡만 봤어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다 잘되게 해주고 뭐 조상되게 해주고 영은 없어. 말씀은 없는데 다 잘돼. 뭐 모든 일이 다 잘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물론 감사는 하겠지만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돌이 디딤돌이 아니라 나한테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내 일이 잘 되면 거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와요. 교만이 오면 뭐 어떻게 지시하려고 해요, 자꾸. 왜냐면 자기 성공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셈은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죠. 그게 노아한테 갔어요. 노아가 모세한테 가고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 여호수아한테 다시 준다고 영을.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준다고요, 영을.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주고 베드로가 이제 우리한테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침례면한테 야, 복음 전파로 나는 온 거야. 너 감옥에서 빼주려고 너 부자 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뺏기잖아요. 하나님이 막 꿈에 막 그 왕들한테 2번씩 나타나가지고 는 죽어 그냥 빨리 내줘. 그러니까 막 얼른 내주고 또 막 양 이런 거 다 주고 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널 저주하면 내가 그냥 안 놔둬. 그게 말씀이란 말이죠. 영인 거예요. 영. 그 영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이 땅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교보제로 쓰는 거예요. 없어져요. 다 없어진다고. 누구만이 남아요? 예수님 말씀만이 남는다고. 근데 우리도 같이 없어지는데 그때 찬송이 나오는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긍휼의 그릇이라고. 같이 깨져요. 깨지는데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나띵스가 되는데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잘 안 돼도 몸은 아파도 그 영을 가졌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기뻐 뛴다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차피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를 비롯해서 다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한쪽은 없어지면서 막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리가 있고 한쪽은 없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잖아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예.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우리한테 오고 그거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우리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하신 일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 그 맥이 똑같아요, 그냥. 예. 말씀만 주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으리다. 청년아,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해요.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이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사야 61장 말을 전해. 네? 자꾸 소경이 보고 앉은 배에 걷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게 내 사명이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제갓길로 가시라고. 다 제갓길로 가시는데 그 일을 하시라고.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네. 우리의 사역은 다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담당은 누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다고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그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그럴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 태초부터 있었던 영, 그 노아에게 주셨던 영,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애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이 많은 거로 그 영을 다 받지 못함을 주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주신 말씀의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